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탐욕 또는 가래, 탐욕, 집착 뭐 이런 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뭐냐 하면 대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게 붙어 있으면 뭐가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그 거미줄 같은 어릴 때 보면 거미줄에 걷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곤충도 잡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붙으면 딱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어떤 대상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이제 탐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있으면은 이제 대상에 달라붙어가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죠. 탐욕의 본질은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강하면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버리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탐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감각적 욕망,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뭔가 오욕락을 즐기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맛보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냄새 맡고 부드러운 감촉을 이런 건 다 오욕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각적 욕망을 즐겼을 때 그거를 계속 즐기고 싶어, 계속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먹고 싶은 걸 계속 먹고 싶어 하는 이런 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선정에 들었어요. 삼매에 들면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럼 이 행복이 영원하고 이대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 뭔가 외부의 대상에 대한 가래는 아닌데 이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행복하니까 그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영원했으면 좋겠어. 나라는 존재가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하나의 욕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욕망의 형태인데요. 그 탐욕을 뿌리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만, 내가 잘났어. 이런 것도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라서 이것도 일종의 탐욕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 견해가 맞아. 다른 사람 견해가 틀렸고 내 견해가 더 옳아. 이렇게 견해에 집착하는 것도 일종의 탐욕의 한 형태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탐욕은 항상 뭐를 유발하는가 하면 불만족을 유발합니다. 보통 이제 내가 내 견해에 집착하는데 나하고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보통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욱하죠. 그게 이제 화예요. 나는 저 돈을 벌고 싶어.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얻지 못해요. 그럼 또 그게 뭐가 일어나요? 불만족이 일어나죠. 화가 괴롭습니다. 또 얻었어요. 근데 이게 안 사라졌으면 좋겠대 하는데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로 인해서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게 화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집착하는 특징이 있다면 그 반대로 성냄은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싫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통 사람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함이고, 그죠? 또 뭐 공포증도 있죠. 대인 공포증, 뭐 무슨 발표 공포증, 뭐 다양한 공포. 그다음 두려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또 절망, 스트레스 이런 것도 이름은 다르지만 그 상태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뭐에 들어가냐 하면 성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냄도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절망, 허무, 뭐 따분함도 현재 만족입니까? 불만족입니까? 불만족스러운 거니까 이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따분하거나 재미없을 때 우리가 뭐래? 뭐 재밌는 걸 찾잖아요. 이건 이제 성냄이 이렇게 성냄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뭘 찾느냐 하면 즐길 거리를 찾아요. 이게 욕망으로 가는 거죠. 욕망으로 갔다가 또 욕망이 충족 안 되면 화를 내. 화를 냈다가 또 욕망으로 갔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신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탐욕과 성냄은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서 서로 반대되는 심리 현상이고 또 성냄은 특히 그 뜻 자체가 뭐냐면 현 상태를 나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어로 도사인데요. 이 도사라는 거에 어건 보면 나쁘게 하다.
그러니까 이 화라는 마음은 현 상태를 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단 말이에요. 더 안 좋게 만든다. 악화시킨다. 화를 내갖고 상황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보통. 그죠? 더 나빠지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탐욕을 탐욕이 있으면 이제 성냄이 일어나는 건데, 이 탐욕과 성냄은 되게 해롭다. 우리 마음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 이게 이제 성냄을 뿌리로 하는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질투. 이것도 성냄의 형태겠죠, 그죠? 남이 잘된 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색 이런 건 뭐예요? 내가 잘된 걸 나누기 싫어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베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있다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 후회는 그 안 좋은 마음 상태입니다. 그냥 참회를 해서 내가 과거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지만, 계속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자기를 덜덜 뽑고 이런 거는 안 좋은 마음 상태죠. 일종의 화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탐욕과 성냄이고요. 그럼 이런 탐욕과 성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밑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죠? 이 탐욕이 일어나는데 어리석음이 있고, 화가 일어나는데도 어리석음이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탐욕이 일어났는데도 탐욕이 일어났는 줄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의 한 형태입니다. 탐욕이 해로워요, 유익해요? 이건 해롭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로운 줄 모르는 것도 일종의 뭐가 되냐면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이게 위험한지 모르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그 우울함이 성냄이고 이건 되게 위험하다. 이걸 내버려 두면 굉장히 우리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위험한지 모르면 계속 그 마음 상태로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상태로 이게 병이 될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탐욕이나 성냄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명확히 통찰을 하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죠?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도 어리석음,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알면 지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하기 마련인 것을 변하지 말라고 붙드는 거, 이것도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이겠죠, 그죠? 변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늙기 마련이라. 근데도 난 안 늙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늙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거는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죽기 싫어, 태어난 사람은 시간 문제지 언젠간 죽을 수 없는데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걸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것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탐욕 그 이제 마음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삶에서는 일종의 두 축입니다. 이게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로 탐욕과 성냄이에요. 보통 집착을 하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화를 막 냈다가 그 화가 나면 그걸 풀기 위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한 집착을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세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걸로 풀죠. 또는 뭐 어디 영화를 보거나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걸로 풀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 상태를 푸는 방법이 감각적 욕망으로 푸는 거예요. 뭔가 다른 대상, 쉬운 대상을 충족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해로운 법이라는 것 자체가 해롭다는 뜻이거든요.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드니까 이건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로운 심리 현상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개발하겠어요? 버리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이 해로운 거를 정확히 알면 이걸 버려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이제 전문적인 이제 말로 하면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음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고성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죠, 그죠? 탐욕이 해로운 거, 탐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탐욕이 해로운 걸 모르는 건 집성제에 대한 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고, 탐욕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는 도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총체적으로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착으로 일어나는데, 집착은 또 왜 일어나느냐?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12연기에도 보면은 그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두 가지 주된 원인을 뭐로 표현하냐면 무명과 가래로 표현해요. 무명과 가래와 치착. 근데 무명은 어리석음하고 동의어예요. 그리고 가래가 강해진 걸 치착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래와 탐욕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명과 탐욕과 어리석음인데, 탐욕에 또 반작용이 성냄이니까 결국은 탐진치가 결국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로운 법 때문에 이제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태어남이 있는데, 태어남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물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정신물질이 결국은 고성제에서는 정신물질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 말은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경전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 정신일 뿐이고 그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고성제는 이건 우리가 진리니까 철저히 알아야 할 진리다. 근데 집성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진리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건 버려야 될 진리다. 이건 철저히 버려야 될 진리지, 이거는 개발해야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평소에 탐욕이 일어나면 이거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구나 라고 아는, 그 다음에 성냄이 일어나면 이것도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서 이것도 버려야 될 마음 상태구나,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집성제는 우리가 한마디로 버려야 될 마음 상태를 명확히 알려주는 진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자꾸 괴로움으로 일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해롭다. 이건 괴로움이 버려지는데 해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불선한 마음 또는 해로운 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성제 같은 경우, 그러면 보세요. 이 탐욕과 성냄이,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지면 괴로움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는 개발해야 될 진리인 거죠.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수행 자체가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고성제하고 집성제를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괴로움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를 표현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괴로움이 뭔지 알아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정신과 물질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다. 정신 물질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를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건 원인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원인은 바로 대상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마음에 있는 거다. 그 마음 중에서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마음 상태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집성죄입니다. 그래서 고성죄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표현하셨고, 집성죄는 버려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성죄, 집성죄를 통해서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과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방법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